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주일에 또 이렇게 나오신 우리 로뎀 식구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오늘 그 어느 분이 말씀 전하시는지 아시죠? 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오늘 오신 분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 또 로뎀에 이렇게 말씀 전하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다시 나온 것은요, 우리 하재구 안수 집사님께서 지난 4월 달에 이제 교계협 대표로 이제 선출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안수 집사로서 오신 것도 있지만 또 교계협 대표로서 특별히 우리 로뎀 모임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다음 세대를 또 세우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재구 안수 집사님 또 이제 교계협 대표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계협 대표님 나오실 때 또 그 대표직 잘 감당하시도록 또 우리 로뎀 또 잘 또 봐달라고 이렇게 또 격려의 인사 또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주셔서 부담이 되네요. 예. 수련회 잘 다녀오셨어요?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하고 또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즐거웠고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계협 정말 우리가 저는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이렇게 대규모의 개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지금 아마 여기는 이제 청장년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큰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명성교회도 다툼이 있었고 또 사랑의 교회도 있었지만 대부분 기존의 교회에 계신 분들이 주류고 지금은 또 개혁이 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만이 이 개혁에 대해서 개혁 성도들이 더 많고 또 방향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도 우리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 교회의 이런 올바른 목소리가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랑의 교회에 오신 분들도 왔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배하고 모임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일단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아주 소수가 모여서 이렇게 했었고 또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그 교회의 잘못된 부분보다는 그 부분을 무조건 묻으려고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 그 교회의 사명이 굉장히 좀 특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저도 뭐 계획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교계협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청장년부 앞으로 이제 저희 제 안수 집사 다음에 우리 교회를 또 끌어가야 될 분들이 모인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함께 또 이렇게 얘기 나누고 서로를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도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수요일 날 대구 예배당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대구 예배당 가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도 듣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식당이나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좀 안락하게 또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침례교회인데 저희가 침례탕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자가 없다고 했는데 물론 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침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침례탕도 일단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나중에 후회가 좀 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8절인데요. 그냥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농부에 많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과정이 있지만 결국은 열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열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씨앗이 뿌려져서 이것이 자라서 그 끝에서 이 어떤 과실을 맺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의 이렇게 삶과 또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과물이죠. 결과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결과물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지금도 이제 다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일 그 안타까운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좀 참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여기 다 오신 분들이 어차피 한정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과실을 맺을 것인가, 또 올해 2025년 또 이 동안에 어떤 과실을 맺을 것인가,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관심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열매의 뜻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과실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뭐냐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걸 좋아하신다네,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표현하신 건데 우리도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걸 좋아하신다네, 그죠? 이게 참 적게 맺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많이 맺는 걸 좋아하시구나. 저는 여기서 다 목표를 정했습니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구나. 저희가 이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열매를 하는 이유가 보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시면요, 이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주께 합당히 행해서 범사에 우리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이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열매도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실 때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오셨어요?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그냥 제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 부담 느끼실 거니까 그냥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서 내가 여기에 어떤 의미로 왔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관계 속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열매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찾아주시나요? 못 찾으시는구나. 예,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보면요. 나오나요? 16장 24절입니다. 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열매 맺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교회 간다고 별일이 있어,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란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 근데 우리가 가끔은 직장 생활 막 하다 보면은 기도 뭐 매일 하는데도 특별히 뭐 없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윤리적으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참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의 결과를 닮으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실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성령께서 우리를 와서 도우시겠어요, 그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그 나와 있는 것들이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맺어가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나오기 싫고, 또 내가 전도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뭐 전도한다고 특별히 있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부인할 때 그때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는 이제 제가 연령대를 보니까 다 젊어 보이셨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과 제일 싸우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자기를 부인시키는 게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막 게임을 합니다, 하루 종일. 걔들은 스마트폰 하루 종일 봐도 질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얘 스마트폰 좀 그만 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1년 365일 스마트폰 하는 게 좋으세요? 가끔 이것을 내 것으로 이용하는 게 좋으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그죠? 두 번째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사람의 뜻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먼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인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부인하고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거든요. 우리는 십자가가 고난이란 것만 생각하지만 첫째는 뭐냐, 고난 이전에, 고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 나의 가치관의 죽음이거든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돼? 병든 자에게 손 얹는데 기도한다고 뭐가 돼? 내가 믿는다고 뭐가 돼? 근데 하나님 뭡니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 생각은 아니지만, 내가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할 때 이 놋뱀을 보는 자가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니 놋뱀을 보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뭐 관계가 있나요? 관계 있을 것 같으세요? 전혀 없죠, 그죠?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 생각할 때 누가 병원에 가서 만약에 짝대기를 꽂고 너 이거 보면 산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이런 우리 자녀가 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오늘 아빠를 위해서 저기 나가서 구두 닦기 했어. 그래갖고 이렇게 슬리퍼 사왔어.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다 열어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가 만약에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재벌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다. 근데 멋있게 살아라. 그리고 나의 아들답게 살아라. 네가 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예비해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물질이 필요하다.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세금이 필요하다. 저기 가봐라. 물고기 입을 열어봐라. 거기 동전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가난 가운데 헤매느냐? 이걸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유치원 안에서 이 제 카드를 주면서 이 안에 1,000만 원 있으니까 저기 가서 비밀번호 뭐 누르고 해. 그래도 걔는 몰라요. 이게 뭔지. 그 안에 1억이 있어도 쓰지를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라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나는 뭐 하나님 괜히 믿어가지고 말이야 이 거룩하게 인생 피곤해 죽겠네 막 이러니 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위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왔을 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대통령 한 3분 정도 모시고 행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통령 앞에서도 함부로 얘기를 못한다 그래. 장관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막 얘기할까 얘기 못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분의 권위가 있대요. 권위가 있대. 여기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군대 갔다 오시면 사단장님 앞에서 격려한 적 있죠. 사단장님하고 막 터놓고 얘기 못하죠. 네? 하신 것 같네. 왜 못하냐면 동네 아저씨면 할 수 있죠. 아저씨 길이 우리 저 성락교회 어디로 가요?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장님한테 짝대기 한 개가 사단장님 저기 사단 이병서 어디로 가요? 물어볼 수 있습니까? 못 물어봐요. 왜냐? 그 권위가 있어요. 권위 중에 권위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엄청난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왜 왔냐고 볼 때 여기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다 해놓으셨어요. 내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권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섬기고 싶다면 그 섬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제일 슬퍼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뼈 빠지게 고생해갖고 나 구두 하나 사달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어디 찬양 모임을 가면은 거기서 찬양하는 분 그 음악이 귀가 거슬린대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음악을 전공한 분이라 음악을 누려야 되는데 저 소프라노 반음 높네. 악기 저거 키가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훈련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보세요. 음악 중에 음악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좋은 음악을 들어본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어요? 물론 로뎀 선교회는 만족시키겠죠. 그죠? 만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냐고. 제 모든 걸 다 바쳐도 그분 만족 못 시켜요. 그죠?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해놨다. 이것을 내 자녀답게.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뭡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서 초대교회 이적 같은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꼭 병 고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분야일 뿐입니다. 그거 외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누구나 다 문화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만 있다면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맞지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허락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매라고 얘기하지만 왜 내가 열매를 이 정도밖에 못 맺고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건 뭐냐면은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것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앞에 리더하는 분들은 이 전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기도하고 뭡니까? 전도하러 나가야죠. 그죠? 그럴 때 그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의 이적,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그 5천 명을 못 먹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너희 중에 뭐 가진 거 있으면 가져와라. 그것을 기도하고 나눠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안수입사 할 때 안수입사님들 간증을 모았어요.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어떤 열매를 주셨냐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항상 비추어 본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자였나?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묻어놓은 자였나? 아니면 3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였냐를 내 스스로 점검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게 없죠. 그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냥 뭐 어정쩡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앞에 리더든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교계협에 왜 남아있냐면은 다른 교회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왔었고요. 저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지만 교회 안 다녔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니까 자매들 만나러 가지 우리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게임 재밌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걸로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놀래요. 야, 네가 교회를 다니냐 이래요.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뭐냐면은 말씀에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아, 이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구나. 글이 아니구나. 이걸 느끼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의 순수성을 본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 말씀이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열매도 했지만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를 부인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위해서 뛰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직분을 왜 주셨는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와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사건인데 하나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신우회가 처음 생긴 게 뭐냐면은 그 청와대에 생겼거든요. 청와대에 생겼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안기부라 그러죠, 그죠? 그 국정원의 2번째까지 이제 올라가신 분인데 그분이 경남 산청에서 구국공무원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로 발령이 난 거예요. 자기도 당황스럽죠, 그죠? 그때는 청와대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이해가 안 가더래요. 그래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청와대 가면 뒷산이 있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매일 점심 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왜 보내신? 근데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때 저도 직장에서 40대 중반이었거든요.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도 열심히 했어요. 뭐 저녁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했지만 제가 이제 금융권에서 일했으니까 하나님 이 은행에 저를 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는 교회,
은행은 수익이 내기 바빴어요. 승진하고. 근데 그분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청와대에 신호회를 만들어라. 근데 자기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게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지금 이 피 튀기는 곳에 신호회를 만들어라.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 신호회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엄청난 핍박이 오는 거죠. 야, 여기가 무슨 교회냐? 교회를 하려면 나가서 하지 무슨 청와대에서 네가 신회, 너 이제 다음 대통령 때는 무조건 자른 1순위다. 근데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해서 국정원까지 하셔서 결국은 제가 신우회 그 총무를 할 때 우리 전국 직장선교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을 이 맞이하는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래서 하나님이 저분을 쓰시는구나. 그리고 저도 반성을 했어요. 그다음부터 저도 그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여기 저를 왜 보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실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많이 부족하죠. 하여간 어쨌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라고, 특별히 앞에 계신 분들은 정말 이 모임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임에 어떤 것이든지 그런 열매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앞장서셔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꾸준히 거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예수님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욥기서 2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찾으셨어요? 찾을 수 있나요? 20장 10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예, 이 성장과 이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이나 이것이 따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열매가 자라서 터지는 고통이 있고, 쇠를 담금하기 위해서는 불에 들어갔다 맞아야 되는 이게 있습니다. 근데 막상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 당해보면 쉽지 않아요. 그때 나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 지금 여기서 아마 이끌어 가신 분들도 고난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영혼들이 나를 몰라줄까. 이게 그분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죠. 그죠? 고난이 있겠죠. 근데 내가 내 잘못으로 받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죠? 나를 성장시키고 나에게 더 큰 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요, 요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단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우리 청장년부도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하여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열매가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 한 말씀만 보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만 보겠습니다. 15장 10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다음 12절을 한번 더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겨우 사랑이야? 겨우 사랑이. 왜냐하면 저는 엄청난 걸 꿈꿨었거든요. 막 출세도 크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막 엄청난 걸 갖고 싶고. 근데 12절을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겨우 이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런데 우리 자매님 그냥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좀 어떤 게 딱 있을까요? 예? 여행 그죠? 맞습니다. 저도 여행이에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행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고 싶다. 그냥 저도 여행 가봤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아니 재미없다니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생겼을 때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 하냐면은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뼈를 부러뜨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와,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추기현 전사님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사랑하시죠, 그죠? 네. 와, 내 부인을 보면 와, 너무 사랑하고 막 봤는데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타락 전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아니 우리가 타락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지금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할 때는 막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뭔가 내 부인이 좀 그래 보인다 그러면은 조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저도 가봤죠, 그죠? 돈도 벌어봤죠. 근데 돈 벌면 뭐예요? 이걸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충만함으로 해서 이 사랑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만약에 어떤 물질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덮쳐에게 물질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물질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가족도 소중하고 이 모임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바라죠, 그죠? 권력도 바라고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국회의원 은퇴해서 돌아가신 분들 보잖아요, 그죠? 남는 게 뭐 있나요? 그 사람 국회의원 했다고 해서 제가 이왕 했으니까 막 몸서리치게 보고 싶으세요? 아, 저 사람 저기 전두환 대통령 때 국회의원 했으니까 막 너무 좋다. 그런가요? 누군지도 기억도 안 나죠? 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신 게 겨우 사랑이야? 이 뭐야 이거? 이랬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보니까. 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물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내 이웃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앞으로 진로도 그렇고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직장 승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좀 바꿔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직장 승진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혹시 연약한 영혼에게 저 형제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 이런 마음이 안 들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에게 열심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모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이, 내가 그런 거 없이 내가 있는 걸로 주려고 하니까 이 다 빠져나가고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것은 나는 없거든요, 사실. 내 안에 사랑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마른 우물에 팍팍 긁어서 주려니까 나도 상처받고 받는 사람도 모래밖에 못 받는 거거든요. 모래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도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고난이 올 것이다. 고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이제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재관수입사 하다 보니까 좋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우리 분들 얘기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얘기 있을 때는 우리 여기 대표 우리 회장님 계실 테니까 그분한테 얘기해서 하면은 뭐 제가 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기도하면서 해드리고, 그건 이제 제가 할 일이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유하게 함이로,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이룰 것이고, 이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것만큼 억울한 게, 하나님도 통탄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 시간이 많이 다. 한 번만 제가 친하게 그냥 질문 사항 있으면 하나만 받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우리 제일 자주 뵈서 우리 또 안수 집사님 맞으시죠? 예. 식구가 편하니까. 뭐 질문 사항 아무나 하나 해주시면 뭐 신앙적인 것도 좋고 뭐 아무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아무나 물어보셔도 돼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역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기 잘했네. 아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도전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그게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희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필요하지 않으세요. 자,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부분에서 쉽지 않은 우리 교회 개혁 가운데 우리 로뎀 선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내리고자 하는 우리 선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도 감동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감동하며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재석 대표님이 어쨌든 직장 생활도 하고 계시고 또 교계업이 법적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가지만 기도하실 때 안수사님 또 대표님 일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또 2년 동안 임기 동안에 교계업의 대표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저에게 모세에게 부으셨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교회 내의 문제와 교계업 바깥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영감을 주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직장과 교계업의 일과 여러 가지를 할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또 가정도 평안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